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주 들었던 위대한 탄생이라는 랩이 있습니다. 그 곡은 가나다 순으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예레미야 애가 3장도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알파벳당 3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본문에서 행위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길은 누가 계속해서 지나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짓는 죄는 가슴이 콩닥콩닥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번, 3번 죄를 지으면 그때는 조금 익숙해집니다. 점점 떨림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 회개할 것을 오늘 본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자신들의 과거 행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합리화, 변명,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첫걸음도 먼저 자신의 질병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질병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병을 검사하지도 않고 병명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만 회개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회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죄의 복잡함과 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4절 말씀을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본문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가리신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서 누구보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항상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시고 빛을 비추사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 중 하나가 연단을 위한 버려둠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버려두실 때도 있고 그 죄 때문에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버려둠은 친밀한 관계의 깨짐이지 신분의 깨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할 때보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메가폰을 들고 더 크게 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48절 이후로 예레미야는 깊은 고통과 눈물을 고백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신음하지만 우리가 5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표면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자체가 그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첫 글자로 삼아 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첫 글자에 운을 띄우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도 계속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인을 다시는 같은 길에 빠져 이러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이 160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가 지은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도 그 죄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죄를 미워하였으니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를 너희들의 범죄라고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패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듭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결코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로잔 대회에 참여하면서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18세 이상이 되면 왜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에게 약점을 드러내면서 용기를 주는 안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용기를 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없이 악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점에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구원을 요청하진 않지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구원에 대한 간접적인 요청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셨습니다. 주님께 시편을 통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거절당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핍박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더사랑의 교회, 가족, 다락방, 부서가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신뢰하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